여러분을 자녀 삼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전도 세미나 때 제가 다시금 이렇게 은혜를 받은 또 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는 특별히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게끔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어떤 때에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어떤 때에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되게 쉽고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느 때 사랑받는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없으면, 그런 느낌이 없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럴 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게 사랑을 받는 거지 라는 기준이 전혀 없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언제 사랑했어 나를? 뭘 사랑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이지만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또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잘못돼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저쪽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그러면 그걸 사랑받는다고 느껴. 내가 그래서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도와줘. 그 진정한 사랑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랑의 그 느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내가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막 요구를 하면 서로 간에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탉이 주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달걀이지 우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암탉을 막 나를 사랑해다오, 나에게 이런 걸 다오 해도 우유를 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젖소는 덩치가 이만해도 알을 수박만한 거를 낳아줄 수가 없습니다. 암탉은 저런데 이만한 알을 주는데 너는 왜 나에게 알을 안 주니? 소용없습니다. 젖소는 나에게 우유를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나에게 다오 하면은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은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그것이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먼저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그리고 두 번째, 또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엄마에게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아빠에게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엄마, 나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막 화내면서 엄마, 나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아빠, 나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막 그러면은요, 왜? 다 해줬지요. 그런데 마음에 못 해준 게 걸려. 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못 해준 게 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막 미안해. 그런 것과 같이
분명히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첫 번째 섭섭하고 또 미안해서 마음에 굉장히 좀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말은 참 아프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뭘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그게 사랑이지? 목사는 사랑해야지.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타내는 게, 사랑이 있어도 나타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 사랑하면 생일 선물이라도 줘야죠. 생일 선물에도. 참 맞는 얘기 같고 쉬운 얘기 같아요. 근데 제가 생일이라고 이제 이분께, 우리 집사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분 생일 때는 어떻게 해요? 생일 드려야 돼요. 또 다른 분은요, 또 드려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교인 모두에게 다 생일을 차려드려야 됩니다. 생일을 챙겨줘야 돼요. 그러면은 목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 나에게 그런 거 좀 줘야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뭐 어쩌다가 커피 한 잔 사드리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커피 사주면 다 사드려야 돼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방을 좀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신방 자주 가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해요? 다른 분, 목사님 사업장 신방 와주세요. 그럽니다. 사업장 신방 와주세요.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 제가 이렇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사업장 신방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큰 곳을 가시더라고요. 이런 조그만 구멍가게는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그때 회사원이었는데 사업 못하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아쉽더라고요. 나도 저런 거 신방 받고 싶은데, 근데 나는 회사원이니까 받을 수가 없네. 나는 구멍가게니까 받을 수가 없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저 신앙 양심상 한 분 신방하면 다 하자. 한 분 선물 주면 다 드리자.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춘계 대신방, 가을이 되면 추계 대신방, 이렇게 기간을 정하여서 전체, 물론 그때 받으실 수 없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를 제가 이제 신방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코로나라 지금은 멈춰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펴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좀 도움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목사님께 여쭤본 게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께, 목사님, 목사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다는 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뭐 바빠서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니? 김 목사님,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야? 가족들 위해서 하는 게 뭐야? 엄마가 하시는 게 뭐야? 글쎄요, 밥 해주시는 거, 빨래 하시는 거, 뒤치다거리 다 해주시는 거, 그렇지? 그게 사랑이잖아. 내가 이거 사랑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오만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말이야, 성도들을 사랑할 때 말씀을, 영의 양식이니까 엄마가 밥을 짓듯이
잘 짓는 거야. 정성껏 말씀 준비를 잘해. 이게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따끈한 밥 맛있게 몸에 좋게, 그런 것처럼 내 영의 양식, 이상한 세상의 조미료 들어가지 않은, 불순물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영의 양식, 그렇게 줄 수 있도록 김성훈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를 해야 돼.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제가 보면서 그 말씀을 너무 쉽게 준비하는 분도 계셔요. 가끔 가면 보다가 보면 이렇게 책 이렇게 읽고 요거 그냥 하고, 또 책 읽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가 사랑하는 모습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럽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아.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교인 이름표.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이제 생각나면 뽑아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겠구나. 물론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잔소리 하는 거야. 신앙의 잔소리. 우리 어머니들 여기 계시는데 잔소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잔소리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박 집사님은 하세요? 안 하세요? 네? 조금 해요? 일부 때 물어보니까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전 많이 해요. 예. 잔소리 들을 때는 듣는 입장에서는 듣기 싫어요. 그리고 시끄럽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잔소리의 시작은 사랑임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잔소리가 시작되는 것이지, 등 펴라, 자세 똑바로 해라, 목 똑바로 해라, 꾸부정하게 그러지 마라, 밥 많이 먹어라, 차 조심해라, 뭐 해라, 이거 뭐 해라, 씻어라, 뭐 해라, 어떻게 해라.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안 하잖아. 그냥 이렇게 귀찮아하잖아.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셔야 돼요. 귀찮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지만 그 시작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잔소리를 많이 해줘라, 성도들에게.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그때는 뭔 잔소리하면 서로 성도들이 뭐 좋아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한 명 한 명 잔소리하는 게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넌 이렇게 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 스스로는 어렸을 적에 그 목사에 대해서, 목사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는. 그래,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은 날 보면서 웃어주는 거지, 웃어주는 거. 네. 그때는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싱글벙글 목사님, 덕망이 있고 인잔, 이렇게 해서 1절 목사님, 2절 장로님, 3절 권사님, 4절 집사님, 5절 선생님, 뭐 6절 7절 계속 있어. 붙여넣기만 하면 돼. 뭐 내가 다니는 교회 부장 집사님, 뭐 그런 거 계속 불러. 계속 그냥 있는 사람 다 넣어. 그래서 웃어주는 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한 300명 되는 교회였는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뭐 작고 뭐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참 웃어주셨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고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어린이인지도 몰랐어. 제가 그 목사님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웃어주면 사랑이다. 아니요, 그냥 그 목사님은 그냥 인사만 해준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웃어주면서 인사. 내가 그 교회 어린이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깨닫게 됐죠. 웃어준다고 그게 사랑은 아니구나.
웃어준다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은 아니구나. 이게 사랑입니까? 이거 사랑이 아니구나.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면 사랑인 줄 알아서요. 칭찬 많이 해주면. 제가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볼 때마다 아유 젠틀맨, 나이도 좀 있으셨어요. 아우 젠틀맨, 뭐 핸섬 보이, 뭐 그러면서 막 미안해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뭐 이렇게 칭찬해줘 저렇게 칭찬해줘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잖아요. 목사님이 목사를 저렇게 칭찬하다니 참 귀한 분이다. 사랑 많은 분이다.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다. 맞아요. 사랑 많은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셔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같은 지방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가 같은 지방인지도 모르는 거야. 같은 지방인지도 몰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럼 그동안 말씀하신 그게 뭐예요? 젠틀맨, 이게 뭐예요? 그냥 인사말이었던 거야. 그분의 인사법, 그분의 습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좋은 태도였지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게 사랑이야, 이런 게 사랑이야, 웃어주는 거야, 칭찬이야,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때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줘도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돈 주시면 사랑하는 거죠. 돈 많이 주시면 많이 사랑하는 거고, 조금 주시면 조금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쉽게.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렇게 힘든데,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사랑인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요? 하나님은 언제 사랑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게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져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 언제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혹시 이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대답해 주세요. 내가 이래서 너 사랑한 거야. 모르겠어. 이렇게 사랑했어. 그 대답이 오늘 2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에서는 형이 아니냐,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잘 모르겠다고 반문하는 거냐? 그럼 내가 사랑한 모습을 보여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전통적인 율법적인 특징으로는 장자가 먼저 태어난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쌍둥이이지만 두 번째입니다. 밀려났죠. 게다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 본받을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일단 자기만 알아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남이 힘들 때 오히려 공격해서 자기 것을 얻어내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간사한 꾀가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움켜잡다, 빼앗다 그런 뜻의 야곱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에서는 남자답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삭의 사랑을 받던 사람입니다. 택해도 에서가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기쁨의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가 내 자녀가 될 때 무슨 조건이 있었냐? 무슨 자격이 있었니? 무슨 능력이 있었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앞잡이로 그렇게 있었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무 이유 조건 없이 내 자녀 삼아 이 자리에 있게 했지 않냐. 이게 나의 사랑의 증거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이야 너희는 왜 나 멸시하냐? 대답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나 멸시해? 예? 저 멸시 안 했는데요.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할 때에 6절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왜 나 사랑하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기대도 못 하시는 거야. 오히려 멸시라도 안 하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너 왜 나 멸시하니?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이래서 너가 나를 멸시한 거야. 그게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힘들어하고 헌금을 아까워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힘들어하고 헌금을 아까워하고. 번거롭다 13절에 나오죠. 아우 이렇게 번거로워. 아우 힘들어.
예배를 힘들어하는 것, 번거롭다고 여기는 것, 너 나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힘들어하고 예배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번거롭다 여기는 거를 멸시하는 거라 그렇게 받으신대요. 그리고 예물 드릴 때 아까워가지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다 바쳤어. 아까워가지고 좀 형편없는 거, 하찮은 거 이런 거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 더럽게 하는구나, 너 나 경멸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마치겠습니다.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떨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변에서 덥지 하면서 물 한 컵이라도 주면 아우 저분이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너 언제 나 사랑했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 남자 청년들은 등을 한 번씩 때려주는 거예요. 와서! 그것도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힘든 일이고. 더워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굳이 일어나가지고 등짝 한 대 때리고 오는 거. 근데 저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한 대 때려주고 찰싹 소리가 나게. 물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의 표현이에요. 뭐 여자 청년들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이나 한번 크게 불러주고 마는 건데 왜 박수해? 하고 마는 건데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좀 이상한 사랑이죠. 그렇게 받는 거죠. 만일에 제가 여러분 사랑의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해줘도 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 한 잔 떠다 주시고 뭐 커피 한 잔 사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구나, 목사를 아끼는구나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 그 느낌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되도록이면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엄마 나 200만 원만 그랬어요. 200만 원만 줘 엄마.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지금 5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200만 원 주실 거예요. 그래? 역시 내 딸이야 통 크네? 200 딱 그러실 거예요?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다음 날 엄마 나 100만 원만 그러는 거예요. 얘 나 닮아서 씀씀이도 보통 아니네. 200만 원 어떻게 다 쓴 거야? 알았어 또 100만 원. 이럴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럴 분이 어디 계십니까? 야, 너 어떻게 내가 200만 원 줬잖아. 너 어째서 그거? 다 썼는데? 가만둬야 됩니까? 다리 몽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두면 안 돼. 이러면 얘 큰일 나는 거예요. 얘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사랑하니까 돈 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하니까 때로는 돈도 안 줘요. 넌 안 돼. 이렇게 해서는 너 세상에서 살 수 없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너 이렇게 흥청망청이야. 안 돼. 사랑하니까 줄 때도 있고 사랑하니까 안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왜 나 안 줘요? 사랑하시니까 줄 때도 있고 사랑하시니까 안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잖아. 할렐루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서도 모르겠니? 너 보면서도 몰라? 엄마가 해준 밥만 먹고 있어.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진짜 먹으면서도 모르겠니? 엄마가 뭐 해줬어? 응? 뭐 해줘? 너가 입고 있으면서도 모르겠니? 엄마가 번 돈을 입었잖아 너 지금. 진짜 야야야 야 우리 엄마 지금 뭘로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사준 휴대폰이잖아. 엄마만 했나? 아빠가 사준 휴대폰이잖아. 아빠가 사준 휴대폰으로 야 우리 아빠는 사랑도 없어.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산도 바다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보면서도 하나님이 날 뭘 사랑했어? 안 되죠. 요배는 거꾸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 멸시 좀 하지 마라. 사랑은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나 멸시 좀 하지 마라. 저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딱 두 개 말씀하셨어요. 너의 예배는 어떠니? 너의 헌금은 어떠니? 나 무시하는 거 아니니? 여러분 참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로.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사랑이 분명함을, 내 사랑이 확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